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의 대목 중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대만 하더라도, 아니 구약이 기록된 전반적인 시대가 주요한 그 나라별로의 산업이 뭐 농업 아니면 목축업이죠. 그죠? 농업 혹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잘 댈 수 있는 나일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소나 양떼를 키우는 그런 목축업. 거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제반 산업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얼굴에 땀을 흘렸던 시대이고, 문자적인 해석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대에서는 이 땀이라는 것이 어떤 수고와 고생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노동 개념은 물론 이렇게 몸으로 고생을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고 몸을 많이 써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몸은 편하지만 정신적 고생을 하든지 보통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노동 개념이라는 게 몸이 고생스러우면은 좀 정신적으로 덜 고생하든지 아니면은 몸은 편하지만 정신적 고생을 하든지 보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나요? 몸도 고생하고 정신도 고생하고. 아무튼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라는 말로 씁니다만, 이러한 어떤 보통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접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반드시 물리적인 땀이 아니어도 정신적인 고생과 두뇌 활동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 제가 이런저런 독서와 관찰을 통해서 영상 소재거리를 찾기도 하고 자료를 구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 유튜브의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시대의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지금껏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이 부류의 영상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먹방이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 채널이라는 것이죠. 먹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시리즈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의 시리즈와는 다소 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테크 채널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재테크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현상이라 봅니다. 큰 흐름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의 말씀의 실현이라고도 봅니다만, 단순히 저 말씀에 끼워 맞출 수만은 없다고도 봅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공부와 학습을 하려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돈을 사랑하고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혹과 공격이 많아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재테크 채널을 조금 둘러보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생각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공지능 레이블러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레이블러. 그러니까는 그런 재테크 채널이나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냥 알바 아니면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저러 돈을 벌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다가 다른 것들은 별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넘어가다가 호호 하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인공지능 레이블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리즈의 이전 영상들 어디에선가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자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람들이 과제에서 요구되는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고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아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먹튀냐 등등의 논란은 뒤로 하고 제가 큰 그림과 시각에서 눈여겨보게 된 부분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는 것이죠. 수많은 식판 사진들을 접하면서 인공지능이 식판을 인식하고 수많은 물병 사진을 접하면서 인공지능이 물병을 인식하고 이러한 재테크 앱을 보면서 인공지능의 상용화,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미래의 시작을 본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기분이 좀 으스스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첫 부분에 이제 금융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 시리즈에서 언급한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현실의 피부로 와닿는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타날 때 현존하는 부의 편중은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비율이 0.001 대 99.999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한번 추정치로 이야기해 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이게 보니까 20주년 개정 증보판이라고 위에 적혀 있네요. 20주년 개정 증보판. 제가 90년도 초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80대 20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 부의 80%를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의 인구가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남은 부의 20%를 나눠 갖는다는 것을 여러 사례와 어떠한 관찰과 이론으로 입증해 보입니다. 이 명제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사례와 설명을 통해서 또 입증을 시키죠. 한 회사의 고객들 중에 20%의 고객들이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한 개인이 쓰는 시간의 20%가 그 사람 인생의 80%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요.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멕시코 유카탄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어떤 궁궐, 그러니까 중세 스타일로 지은 으리으리한 성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경로를 이동을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여기 잠깐 보고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들리게 된 곳이었어요. 성을 관리하는 멕시코 현지인이 허락을 해줘서 마침 단기 선교 일정 중에 어떻게 시간이 맞기도 해서 이제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그 현지인이 이 성의 주인이 유럽 사람인데 여길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2, 3일 정도 머물다 간다는 것이었죠. 1년 내내 안 오는 날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시각에서는 세상에 이 으리으리한 성도 시설이 대단한데 하루나 이틀 머문다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이거나 연중에 아예 안 오는 때도 있다면 도대체 성주인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도 불과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부강한 나라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한국의 몇 배의 부를 수백 년에 걸쳐 이루고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수의 가진 자들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의 가진 자들, 한국의 부자들이라고 해도 사실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가진 자들까지 갈 것도 없고요. 당장 일본의 부자들도 못 넘어섭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 현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제목처럼 80대 20이었을 때가 90년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주년 개정 증보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80대 20의 비율이 90대 10, 97대 3, 99대 1 정도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환경들이 견고한 생태계를 이룰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비율을 0.001 대 99.999로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될지, 그리고 진짜로 그러한 세상과 시대가 된다면 그게 어떠한 형태일지는 그때가 되어봐야 알겠으나, 저는 사실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커다란 하나의 중앙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중앙 집권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거대 방송국에서 개인이 유튜브를 통해 1인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중앙 집권화에서 탈중앙화로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의 유일한 하나의 거대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면 탈중앙화라는 개념도 사람을 속이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중앙 집권화 금융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이동하는 중에 암호화폐라는 것도 등장하고, 그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어 왔는지가 드러나며, 금융과 화폐가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가면서 금융과 경제의 민주화로 가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 또한 전 세계의 단일 중앙 집권화 구조로 가기 위한 일종의 속이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변혁을 신앙을 가진 자로서 멀리하고 터부시하기보다는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떼부자가 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과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그리고 금융을 모르고서는 자산을 불리는 것은 고사하고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 악하고 게으른 종을 질책하시며 땅에 묻어두느니 은행에 맡겨라도 놨으면 이자 수입이라도 올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아 투자와 금융소득을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투자와 금융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고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활동들이 분명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면 조직과 시스템이 알아서 움직이고 나를 대신해 움직이는 사람들과 시스템과 조직들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세력이 돼버리죠. 어떠한 판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조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땀 흘릴 필요가 없어지고, 이 시점부터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어기는 구조로 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헌데 정말 참 희한합니다. 저러한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치고 제정신인 사람이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 없는 거대 세력이 되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하루에 숨만 쉬고도 벌어들이는데, 정작 이런 사람치고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들이 언제 자빠졌는지 보십시오. 땀 흘려 일할 필요 없을 때였습니다. 제 기준에서 진짜 큰 부자였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일하게 꼽는 사람은 욥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이 욥기서는 그 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유일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접한 이유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냥 그리 생각만 해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무면허에 음주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혀 일가족이 즉사를 하면은요, 일가족이 죄가 많아서 그 시간에 그런 운전자를 만난 것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차가 뺑소니 차량에 부딪혀서 잠수교 강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뺑소니 차량을 만나가지고 잠수교 한강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욥이 꼭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왓장으로 긁어야 가라앉는 가려움이라는 게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고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에 전에도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된 모습으로 끝나지만 차라리 저 고통을 안 겪고 덜 부자가 되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고 갖춰서 그러한 어떠한 덩어리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과 조직과 사람들의 정점에 서서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 저주가 옵니다. 크나큰 대형교회를 일궈 저러한 형태를 갖춰내고 자신은 땀 흘릴 필요 없이 부교역자들을 굴리고 돌리며 황제같이 군림하며 편히 있으면서도 엄청난 사례비를 가져갑니다. 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없습니다. 헌데 이러한 대형교회 치고 제정신인 담임 목회자가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종교의 영은 잔뜩 임합니다. 교회 자산은 늘어가는데 교회 내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무슨 수학 공식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모양새를 한두 개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대형화된 교회가 전부 다 이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건강하다 하더라도 점점 노출되어지는 위험 요소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탈중앙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 눈에는 탈중앙화라는 미명하에 진짜 큰 거대 중앙 집권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비율이 앞으로 0.001 대 99.999로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인공지능이며 4차 산업이며 암호화폐며 메타버스며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버무려 만들어내게 될 생태계를 생각해보면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구나는 생각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의사, 약사, 변호사의 직업군까지 넘보고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학업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앞으로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이 어떠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점점 더 저물어 간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갖추고 또 그리고 그런 걸 봐가지고 또 사람을 평가를 하고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이 평가되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러한 것이 어떠한 직업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확실히 더 저물어 간다.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래서라도 주 안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의 공부와 대비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떼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의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저는 또 듭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큰 부자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삶에도 물질이 필요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그러나 그러한 큰 부자가 되어서도 규모에 걸맞게 끝까지 땀 흘리면서 일한다면 그의 영성은 솔로몬과 다윗을 넘어선 진짜 대단한 영적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제 채널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온다면은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 영상에서 어떤 리워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들엔 다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예전 같을 때는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그러한 성향도 줄어들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이나 어떠한 유익이나 베네핏이나 리워드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재반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죠? 기계를 통해서도 뭔가 채굴을 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 보상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일상생활만 하는데도 그러한 것이 수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대놓고 어기게 되고 대놓고 지키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 어떤 시스템과 체계와 그리고 또 그런 구조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부를 일구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과 세력과 사람들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어떤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어져야지 어떤 자산소득이나 금융 투자를 통한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한 개인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자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성경적인 접근에서도 옹호를 하시건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세력과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솔로몬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참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을 통과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축복까지도 통과해서 솔로몬도 그런 시스템과 인력과 조직의 정점에 섰을 때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조직과 시스템까지도 일구면서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서 끝까지 땀을 흘리며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산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구절 또한 끝까지 지켜내며 말씀을 성취하며 변질의 노선이 아닌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축복까지도 통과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더 변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은 물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는 영역이 더 늘어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